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대독을 하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4년 전에 산성중앙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 화명동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4년 전에 우여곡절 속에서 우리 성도들과 또 기존에 있었던 화명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셔서 산성중앙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천국에 대한 소망 속에서 신앙생활 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창립 4주년 감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고, 산성중앙교회가 없었다면 내 영적인 신앙생활은 아마 허허벌판과 같은 그런 비참한 그런 상태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뭐 산성중앙교회가 아니면 다른 교회는 없냐 이 생각 갖지 말고, 여러분 모두는 산성중앙교회가 내 영혼을 위하여 꿀을 먹는 곳이다. 내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다시 말하면 양식과 음료를 먹는 곳이다 하는 이 정신력으로 평생 동안 이곳에서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피조물로 지으셨는데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요 조물 중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보셔요. 19절 정도에.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 땅에 많은 피조물들이 있지만 그러나 피조물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거듭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은 자입니다. 이 거듭난 자를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교회를 세우셔서 전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디에 두셨느냐? 교회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필코 교회 생활 꼭 택한 장소를 정해서 반드시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인데 교회가 없으면, 이 어떤 교회, 정해진 교회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교회가 없으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탕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교회가 어디에? 누구 집이에요? 교회가 누구 집이요? 교회가 누구 집이에요? 아니 이걸 몰라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집이지. 교회가 누구 집이에요? 아버지 집이에요. 아버지 집. 아버지 집. 야 유빈아, 넌 어디서 살아? 네 집에서 살아? 아버지 집에서 살아? 아버지 집에서 살아요. 절대 제 집이 아니에요. 아버지 집이지. 혜진은 누구 집에서 살아? 그게 네 집이요? 아버지 집이요? 절대 아버지 집이지 얘 집이 아니에요. 자, 교회는 누구 집이에요? 아버지 집이야. 우리 집이 아니야. 아버지 집이지. 교회는 누구 집이에요? 아버지 집이야. 아버지의 집인 이 교회에 하나님의 자녀를 두시고 여기서 살게 하셨어. 뭐가 살아내느냐? 내 영혼이 살게 하셨어요. 영혼이 꿀을 먹고 영혼이 음료를 마시고, 꿀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음료인 예수의 피를 마시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한 교회가 없이 그냥 떠돌이 교인처럼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이 교회 다녔다 저 교회 다녔다는 사람들은 탕자예요. 집 나간 탕자. 이제 중고등 학생들이 엄마 아버지의 간섭이 싫고 그리고 친구들과 어울리려고 가출을 합니다. 가출이라는 말은 집에서 도망 나간 게 가출이에요. 명진이는 가출해봤어? 얼마나? 아직 안 해봤다고. 나 해봤다고 들었죠. 나도 해봤다고 들었어. 참 다행이다. 현욱이나 성문이는 가출해봤냐? 안 해봤어. 앞으로도 하지 마라. 현욱아 가출해봤어? 안 해봤어? 자, 가출합니다. 애들이 집에 있으면 엄마 해주는 따뜻한 밥 주는 용돈으로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가출을 해요. 가출하면 누가 먹여줍니까? 누가 입혀줍니까? 누가 채워줍니까? 제가 당진에서 목회할 때 지금부터 한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6년. 이제 교회가 있고 바로 옆에 이제 교육관이 있습니다. 교육관. 근데 이제 이 교육관 1층은 교육관이고 2층은 이제 주택이에요. 2층은 주택. 주택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주택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교회인가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뭔가 이렇게 느낌이 이상해. 그래서 1층에 들어가 봤더니 어떤 젊은 녀석들이 한 대여섯 명인가 남자 여자들이 여기서 막 널브러져 자고 있는 거예요. 누군지를 모르는데 막 머리도 뇌해가지고 이 물 염색을 해서 머리가 노래가지고 애들이 막, 그래서 야 이놈들 애들 누구요? 그거 깨웠는데 얘들이 일어나지를 못해요. 왜냐면 그러니까 완전히 잠에 취해가지고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자게 내버려 뒀어요. 자게 내버려 두고 얘네들이 어느 정도 일어날 수 있는 그 시간에 다시 와서 얘네들을 깨웠습니다. 12시인가 지나가지고 깨웠어요. 이렇게 세워서 얘들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서울서 왔대. 얘들 집 나왔냐? 그랬더니 집을 나왔대요. 얼마나 됐느냐 했더니 일주일 정도 됐대. 개고생이지. 고생이죠, 고생. 누가 먹을 것을 줍니까? 재워주길 합니까? 이거 경찰에 신고하면 얘들 곧바로 들어가지 않겠어요? 이거 무슨 주거 침입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얘들 밥 먹었냐? 못 먹었대. 그래서 여기서 얘들을 차를 태워서 당진 시내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 김치찌개를 제가 사줬어요. 얘들 어디 가냐? 천안을 간대요.
너희들 집이 어디냐? 아까 서울이라고 그랬죠. 서울입니다.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좀 유명이라기보다도 좀 뭔가 좀 이렇게 직급이 있는 사회에서 좀 직급이 있고 좀 뭔가 이렇게 좀 유명하진 않은데 뭐라고 그래야지, 그거 보고 좀 그렇게 좀 사회적 지위가 있는 그런 부모도 있어요. 아니 왜 좋은 집을 놔두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 버린 자식처럼, 아버지가 버린 건 아닌데 자기 자신 스스로가 버린 자식처럼 행동한다. 고생이지. 얼마나 고생입니까? 늘 그래서 이제 걔네들 보고 걔네들에게 천안 갈 차비를 제가 줬어요. 그리고 너희들 반드시 집으로 돌아가라. 뭐 지금 뭐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면 고마워할 줄 알고 다음에 연락을 해와야 되는데 연락 한 번도 지금까지 안 왔습니다. 이 못된 놈들, 자식들. 예라이. 자 보세요. 이와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교회를 세우셔서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해진 교회는 이 교회가 영적인 교회라면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신령한 양식을 주고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신령한 음료를 주는 교회라면 죽어도 이 교회에 붙어 살아야 돼요. 뭐 하면 안 돼요? 가출하면 안 돼요. 교출하면 안 돼. 절대 교출하면 안 돼. 가출하면 안 돼. 죽으나 사나 싫으나 좋으나 우리는 죽어도 교회에 붙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양식을 먹어야 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음료를 마셔야 된다. 영혼이 편안하게 쉬어야 돼. 교회에서. 자, 육체가 신앙생활하는 일에 고달프다고 핍박을 받는다고 영혼의 안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육체는 욕을 먹고 핍박을 받고 육체는 참 괴로움 속에 있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의 피의 은혜 안에서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면 그게 안식인 거예요. 자,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이 이 세상의 우수살이 속에서 막 수많은 어려움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욕도 먹고 따돌림도 당하고 막 그럴 때 얼굴을 보면 근심으로 막 쪄들어 있습니다. 괴로움으로 쪄들어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신령한 양식을 먹으며 신령한 음료를 마시면서 정말로 성령에 사로잡혀서 주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사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내가 자신이 견딜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벌써 예수 안에서 그 안에 뭐가 이루어졌어요? 안식이 이루어졌어. 그러나 육체적으로 당하는 괴로움 때문에 힘들지 않겠습니까? 안 힘들면 사람이 아니지. 힘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참 막 힘들어서 얼굴에 이렇게 좀 인상도 써주고 그렇지만 그러나 그 얼굴을 보면 심령의 평안함이 느껴져. 심령의 평안함.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런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정말로 표현되는 그 얼굴은 참 찌든 이 세상에 찌든 얼굴을 하고 있지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얼굴에 평안과 기쁨이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육체가 집에서 보호받으며 살듯이 교회를 통해서 내 영혼이 보호받으며 살게 하셨으니 교회 생활에 성공하는 자에게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꼭 교회 생활에 성공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낳으셨는데 집 없이 신앙생활 해봐요. 하나님이 낳으신 자녀인데 교회가 없이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무슨 거기에 평강이 있고 거기에 무슨 이제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지켜 보호받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산성중앙교회를 세우셨다 하는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옆 사람들은 꼭 잡으시고 교회를 떠나지 맙시다. 교회에 정착합시다. 우리는 떠돌아다니는 교회들이 사람들이 왔다가 다시 또 떠나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한 번 딱 왔으면
이 집이 평생 내 집이다. 이 집이 평생 동안 내 교회다 할 교회가 되도록 정말로 여러분 어떤 영혼이 오든지 간에 사랑으로 팍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조물 중에서 말씀으로 거듭나셔서 예수의 피로 거듭나셔서 성령으로 거듭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셔서 이 자녀를 보호하시고 이 자녀를 양육하시고 이 자녀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세우셨다?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첫째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 교회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 두 번째, 교회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참 큰 일을 맡길지라도 능히 해낼 만하다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려고 택한 자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택한 자가 있어요. 우리를 자녀로 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자녀로 거듭나시고 자녀 중에서 택했어요. 왜 택했어요? 쓰시려고 택한 거예요. 왜 택했어요? 택하셨어요? 쓰시려고 택했어. 왜 택했어요? 쓰시려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쓰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쓰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택한 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느냐? 이사야를 택하셨어. 누구를 택하셨어요? 예레미야를 택하셨어요. 자, 수많은 사람들, 또 모세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셨어. 왜 택하셨느냐? 백성들 가운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려고. 이와 똑같이 지금 이 시대는 백성들 가운데 종으로 택해서 쓰시려고 백성들 가운데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 누구를 누구를 왜 택하셨느냐?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를 세우려고 택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를 이제 위에서 택하시는 거예요. 후사가 뭡니까? 후사라는 말은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책임질 자가 후사야. 그러면 자, 후사 첫째, 다시 말하면 상속받을 자라 이 말이에요. 다 같이 상속받을 자. 후사가 누구예요? 상속받을 자. 그러면 자,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해 주는 게야. 자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업을 전부 다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해 주는 게 아니라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어야 되는데, 자, 그 자격이 뭐냐? 장자의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이야? 장자의 믿음입니다. 장자의 믿음. 자, 지금은 이제 법이 바뀌어서 장자가 아닌 차자나 뭐 삼자나 아니면 딸들이라도 얼마든지 유산을 물려받죠. 근데 옛날에는 거의 장자가 물려받았어요. 맞죠? 장자가 물려받았어요.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 장자가 누구냐? 상속자야, 장자가.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장자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럼 뭘 상속받느냐? 첫째, 하나님의 일을 상속받아야 돼. 뭘 상속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럼 하나님의 일이 뭐냐 보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 누구와 함께한 후사래?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인데 누구와 함께한 후사래?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래.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일을 하신 분이야. 그러면 내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면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알면 돼요. 후사는 누구의 일을 해야 돼?
아버지의 일을 해야 돼. 아버지의 후사는 누구의 일을 해야 돼요?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을 아버지의 후사는 누구의 일을 해야 돼요? 아버지의 일을 해야 돼. 그럼 아버지의 일이 어떤 일이냐 하는 것을 알려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으려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된다? 장자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장자의 믿음이 아무나 장자의 믿음이 아니야. 장자의 믿음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것을 절대 상속받지 못해요. 장자는 아버지의 일을 책임지고 아버지를 책임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 장자요. 이 장자에게 하나님께서 상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갔다 온 간증하는 사람들을 들어보면 천국 간 사람은 누가 갑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천국에서 거지처럼 산다는 사람 있잖아요. 들어보셨죠? 벌거벗은 구원, 이제 뭡니까?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해서 무슨 이제 거지처럼 사는 사람 뭐 천막촌처럼 그런 데서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뭐가 없어요? 뭘 물려받지 못했어요? 상속을 물려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럼 무슨 믿음이 아니었어? 장자의 믿음이 아니었다 이 말. 그래서 내 믿음이 장자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생활에 성공해야 되냐면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내가 장자의 믿음임을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장자의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세요. 장자의 믿음은 교회를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 장자의 믿음이에요. 자, 근데 보세요. 여기 아버지의 일이 뭐냐? 아버지의 일은 첫째, 전도의 일을 하셨어요. 무슨 일을 하셨어? 전도의. 두 번째 무슨 일을 하셨느냐?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셨어요. 마귀가 저질러 놓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이게 아버지의 일이야. 다 같이 아버지의 일. 다 같이 아버지의 일. 아버지의 일이 뭐예요? 첫째, 아버지의 일. 시작. 첫째, 아버지의 일이 뭐예요? 전도의 일이야. 그 다음에 무슨 일이에요?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그 다음에 마귀가 저질러 놓은 마귀의 일을 전부 해결하는 일이 아버지의 일이요.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3년 6개월의 공생애를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전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해결하셨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예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마귀가 저질러놓은 모든 문제를 해결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아버지 일을 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핍박이래. 그것이 뭐냐? 고난이래. 심지어 어디까지 가느냐? 죽음까지 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버지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누구의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장자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의 삶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내 믿음이 장자의 믿음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신앙을 무슨 신앙이라고 말하느냐? 첫 열매의 신앙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첫 열매의 신앙. 여러분 첫 열매 그냥 아이고 첫 열매 드리기 힘들어 죽겠어.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첫 열매의 의미가 뭐냐면, 첫 열매의 의미는 그냥 한 해 지은 농사 중에서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첫 열매의 신앙의 의미가 뭐냐면 장자의 믿음이 되라는 거예요. 장자의 믿음, 첫 것으로 구별되라 이 말이에요. 장자가 첫 거요, 둘째 거요? 장자라는 말은 첫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네 신앙이 첫 것으로 구별되라는 소리야.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첫 것으로서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첫 것이 되게 하옵소서. 자, 세상에서는 먼저 태어난 것이 장자지만, 예수 안에서는 먼저 믿은 사람이 장자가 아니라 늦게 믿었어도 얼마만큼 주의 일을 쟁취하면서 하느냐, 주님의 일을 정복하느냐. 내가 주님의 일을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통해서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은 힘들다고 싹 다 포기할지라도 나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일을 이루어내느냐.
그것이 바로 장자의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서는 세상에서 볼 때 장자로 태어났지만 차자가 되었어요. 예? 그러나 야곱이는 차자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믿음을 가졌어요? 장자의 믿음. 하나님의 일을 움켜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자기 몫으로 기어이 포기하지 않고 삼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장자의 믿음, 이게 바로 누구냐? 택한 자의 믿음이에요. 들으세요. 우리 무슨 믿음 가져야 돼요? 은유야 듣냐? 뭔가 하나 다 풀린 사람처럼 앉아있어. 태엽이 풀린 사람처럼. 자, 우리 어떤 믿음 가져야 돼요? 장자의 믿음. 장자의 믿음은 어떤 일을 해야 돼요? 누구의 일을 해야 돼요? 아버지의 일을 해야 돼요. 아버지의 일이 뭐예요? 은서야, 아버지의 일이 뭐요? 자, 그게 아버지의 일이에요. 아버지의 일. 아버지의 일. 명진아, 아버지의 일이 뭐요? 난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모르는데 아버지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물어보지 마라. 그 아버지가 아니라 이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전도의 일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의 일을 해결하는 거예요. 아버지 일을 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게 뭐예요? 핍박과 고난과 죽음이라. 때로는 누명도 써. 중상모략도 당해요. 이게 예수님이 당하신 일이야.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핍박도 고난도 죽음도 누명도 쓰시면서 마지막 최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이 말.